요사이는 일반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설교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 정말 감동을 받았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캐톨릭 교인들이 많이 해외를 가시면서 저를 다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늘 듣고 있다고. 어떻게 캐톨릭 교인이신데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별로 많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목회는 또 어떤 목회여야 하느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당회와 온 교회가 원만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교회에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끌어가는 인간 중심의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이 좀 괜찮았는지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잘 짓기 위해서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죠. 교회 잘 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진단할 때 요사이는 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진단도 아주 기계도 많이 발전하고 의료기기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MRI를 통해서 전체적인 세밀한 분야까지 잘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령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물론 성령이 다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은 우리 사람의 안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 안에 이 두 곳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도 거룩하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안 군수님을 만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체로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성령 받은 것을 말해야 되고 정말 자랑해야 되고 정말 귀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이것을 숨긴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에, 높은 곳에 하나님은 보좌를 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3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의 메시아로, 재림의 구세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가 바라보았다라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요? 땅에 계셔도 되는데 왜 승천하셨을까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안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센터는 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성령에서 태어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하듯이 예수님은 오셔서 사면 복권을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원래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부모가 낳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만이 영원히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땅에서도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얘야 아이들 잘 있냐? 그러니까 얘가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끝에 손녀는 작년 8월 31일 날 태어났으니 이제 1년입니다. 내일 새벽 집회 시작하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아이 놓는데 병원에 가서 저도 같이 기다렸습니다. 태어났는데 1.3kg예요. 3개월 먼저 나왔어요. 뭐가 바빠가지고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잘 크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1년인데 그만큼 늦은데도 또 같은 그 나이와 같은 애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그만큼 똑같이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그 아이하고 놀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아 사랑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김사랑 김사랑 어디 있어요? 얘하고 아주 즐겁게 1시간을 보냈어요. 왜? 걔는 모르지만 내가 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자식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며느리 되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나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탕회장의 애 보고 내가 막 야단내버린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이, 제일 큰 축복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한 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어를 몰라요. 헬라어 안 배운 사람은 뭔 말해도 몰라요. 안 통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 웃기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아는 거예요. 너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든 발걸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졌기 때문에 너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명성교회가 어느 목사님, 장로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운영을 했더라면 1년도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이 많은 일들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주일만 해도 한 10만 명이 다녀갑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천 대 만 대 차들이 움직이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은 성령께서는 다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운영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예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너가 죄인이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해방을 10번 맞이해도 너는 죄인이야. 성령이 오셔서 너를 해방시키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다른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금덩어리를 주든지 다이아몬드를 주든지 땅을 주시든지 그 당시에 로마의 무슨 귀족이 되게 하시든지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십시오.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로마에 가면 지금 베드로 한 분이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만약 로마 황제를 만들었더라면, 통일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수제자니까 너 황제해라 했더라면, 여러분, 로마의 네로 도미시안 그 몇십 명의 황제들 가운데 비석 하나 세워 동상 하나 서 있을 겁니다. 그 목도 달아났을 겁니다. 베드로는 온 세계, 아르헨티나 가도 베드로가 있고, 브라질 가도 베드로가 있고, 영국 가도 베드로가, 미국 천지에 베드로가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대박은 성령입니다.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고, 자녀 잘 되었다는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몇만 배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이제 계셔서, 우리 어머님이 59에 한갑을 석 달 앞두고 돌아갔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 되어서 아버지 혼자 저희 집에 계셨는데, 25년 91살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 돌아갔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어른들, 교계 어른들, 여러 연세 많은 어른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시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래 가셨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보고 꾸중하는 거예요. 김 목사, 자네 불효자야. 왜 그러세요? 그래. 왜 아버지 장가를 안 보냈었냐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잘하면 될 줄 알았죠. 또 아버지가 선을 몇 번 보셨는데, 뚱뚱하다고 할머니들이 다 뚱뚱하죠. 그런데 예쁘시지 않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어른들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효자열이 아내의 악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서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의 역할을 또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내 아내는 아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내의 일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아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이 한 몸이지만은 마음까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영혼까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슬픔, 아픔, 외로움, 내 가는 길, 성령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아내의 일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의 일은 아내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남편도 못해요. 자식도 못해요. 형제도 못해요. 이거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생 동안 영원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고, 주의 종이면 종의 길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고, 능력을, 거룩함을, 축복을, 은혜를, 승리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건강하게 천년만년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천년 다음에도 이 모양 이대로 유지되고, 여러분이 건강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지할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죠. 아름다움 어떻게 유지합니까? 어느 정도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농산물 보면서 요사이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상추라 그래요. 상추라 그래요. 상추를 3개월, 6개월을 놔둬도 신선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사과가 그전에는 2달만 지나도 허벅허벅하고 주름이 끼고 이랬는데, 썩고 했는데, 지금은 2년, 3년 지나도 그 맛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사과가 나와서 이걸 소비를 해 그렇지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과가 맛을 잃고 썩고 주름지고 영양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왜 그러냐?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산소를 계속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다 영양분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산소를 2%만 두고 싹 다 빼버리고 질소를 거기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요. 이래요. 마시면서 산소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계속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얼마나 오염된 세상,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오염된 곳에서도, 어떤 부패한 곳에서도 거룩함이 유지되고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 변치 않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결혼한 지 금년이 50년이에요. 12월 7일이 50주년이에요. 지금은 49년 9개월이에요. 그러나 저는 집사람이 50년 동안 요사이 제일 아름다워. 더 점점 더 아름다워. 내가 어떻게 저런 분하고 살았는지 꿈만. 환상이에요, 환상. 나는 앞으로 5,000년 살아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랑이 자꾸 변한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저께 뉴스를 모든 신문에서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카터는 금년이 91세에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이 암에 걸렸다. 온 세계 앞에 자기를 지금 암 종양이 왔다고 기자회견한 것이 나왔어요. 다른 신문은 크게 많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저는 CNN에서 그저께 일찍이 CNN에서 해가지고 저에게 바로 보내줬어요.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고. 그러나 한 가지 보세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분과 나와의 계약이에요. 저분과 나와의 만남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그건 몇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헤비타도, 그건 땅에 있는 날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삶은 영원히 이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이 가진 거 귀하지만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것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땅에 있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된 시간을 알려주면서 하늘나라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으로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물질과 지식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없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한평생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안전한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일 일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는 어머니와 같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어머니같이. 따라서 어머니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은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머니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저도 어머니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면 어머니가 나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가면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아빠한테 맞아 울면 어머니가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모든 어려움을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 되어 보신 분은 잘 아시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희들은 다 어린애들 기저귀로 아이들 갈아입히면서 저녁이 되면 막 기저귀라 그냥 방 안에 꽉 걸어놓고 겨울에도 그거 다 손으로 다 빨고요. 고생했습니다. 걔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제 아이들 기르면서 알지만은 그때 우리 기르는 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싹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건 그때 하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많고 많은 손길이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어머니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도 주인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빈집이라 그랬어요. 이 빈집에 귀신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어려서부터 산이 무섭지 않아요. 밤에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어디냐? 사람이 죽으면 상녀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데 그 상녀를 보관한 집이 한쪽 외딴 곳에 있는 거예요. 동리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집은 집인데 빈집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왜? 모든 귀신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다 있을 테니까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호랑이한테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악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사랑의 영, 감사의 영, 은혜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어야 여러분이 빈 집이 아닌 주인이 있는 집, 아주 편안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평안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요. 부부간에도 무서워요. 언제 부부간에 자녀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형제간에 아무리 재벌이라도 형제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반합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도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도 진리가 되고 진리가 왔다가 갔다가 해가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정반합이에요. 진리가 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보도 고급 정보가 있듯이 지식도 아주 고급 지식이 있듯이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지만 점점 더 잘못되는 것처럼 인간은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악어 새끼도 태어나면 강으로 막 쏜살같이 뛰어가고 거북이 새끼도 1km나 먼 큰 곳을 기어있어 그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가듯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훌륭한 감독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차두리, 박지성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히딩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황선홍, 최용수, 차두리, 송종국, 이영표, 안정환, 설기현 유럽 무대에 가서 탁 뛰는 그 세계 무대에 가 뛰는 거예요. 왜? 히딩크의 정보를, 히딩크의 기술을, 히딩크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인을 받고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경제 무대, 지식의 무대, 음악의 무대, 베토벤이나 여러분 핸델 보십시오.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류 역사에 이런 작품이 다시 안 나오잖아요. 미술 보십시오. 예? 밀레도 원래로는 누드 작가였는데 성령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 거룩한 작품을 내고, 유명한 문학가들 보십시오.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니,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세계적인 경제 무대에, 정치 무대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인을 받으십시오. 오늘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인을 받고 향락, 불의, 거짓, 온갖 음란한 사인을 받아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 성가대하고 같이요. 치세요. 만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는 꿈을 꿔야 되는데 요사이 청년들이, 나는 신문 보고 놀란 것은 청년들, 대학생들 30%가 점마로 다닌다. 내일의 꿈이 없어가지고, 점이라는 게 세상에, 점쟁이한테 가서 어디 가야 잘 사느냐, 어느 취직해야 되네, 지도 취직 못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거 갖다 물어보고, 이 기가 막힌, 이 대학생들은 왜 이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꿈이 없다고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도전하고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앞날에 대한 자신이 없이 불안에 떨고, 점쟁이한테 가서 결혼을 물어보고, 왜 결혼을 물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미혹의 영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믿음을 말해야지, 자녀들이 불평불만하고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노래 부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유치한 노래 부르요. 성령 받으면 변한다고. 언어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취미가 변하고, 음악이 변합니다. 안 믿는 사람 강남 스타일, 뭐냐 말이야. 그렇게 열광하고 말이야.
오빤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커피 먹는다고 품격 있어요, 여자? 뭐 그런, 커피 하나가 뭐 그렇게 품격 있어?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왜 밤에 뜨거워져? 뭐 때문에 뜨거워져? 쓸데없는 짓 하고. 성령의로 충만해야지. 왜 밤에 뜨거워?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원샷 무슨 그런. 이게 세상, 하나님이 없는 육적인 그저 한순간에 그저 변하고 즐기고, 안 됩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헤이, 뭐, 오빠, 그래. 뭐야, 이게. 섹시 라디, 섹시 라디, 뭐요, 예? 오빠 강남 스타일. 성령 스타일 되기를 바라.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돼. 믿음 스타일로, 거룩한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 그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 아멘. 예.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품고, 인류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고, 할렐루야. 이런 민족이 되고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교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바뀝니다. 박찬호도 LA 다저스에 있다 뉴욕 양키스에 가서 뛰었고, 예, 박지성이도 아인트호벤에 있다가 맨유로 가고 바뀝니다. 퀸즈 파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스케이트로는 안현수라는 선수가 러시아를 달고는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 이기고 러시아에다가 금메달을 바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를 위하여 일하고 죄 짓는 일에 마귀에게 공로를 세우던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집 돈 벌게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유치한 일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가지 않아요. 이제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할렐루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귀히 여깁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더 갑절로 임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상처 입은 사람은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병든 마음은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종합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종합병원이라고 하듯이 토탈 패션. 요사이는 결혼식도 종합으로, 웨딩 종합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성령이 종합적으로 여러분을 만 가지로 돌보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곡식은 비가 와야 돼요. 지하수 가지고 안 돼.
비 안 오면 땅이 갈라져요. 먼지가 나고 곡식은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곡식은 다 비뚤어지고 골고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교인이 그래서 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교회에 와서 성령의 단비가 내림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딱딱한 마음은 가시가 막 돋아나는데 그런 가시가 없어져요. 은혜의 단비가 오니까요. 따라하세요. 단비가 내린다. 도시에 있는 분은 잘 모르는데 이 비 속에는요, 물론 올라갈 때는 수증기만 올라가요. 그러나 공중에서 이렇게 옹고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거기에 영양분이, 별의별 대기권에 있는 영양분이 섞이는 거예요. 칼슘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요. 수많은 영양분이 섞여 가지고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곡식에 떨어지면 곡식이 그렇게 비가 내리는 곡식을 맞는 곡식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화학물질이 아니, 인간이 만든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 한평생 동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가뭄 없이 살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먼지가 펑펑 나고 끝까지 가정과 우리의 삶,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해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오늘 온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꽉 차 폭발하는 거예요. 원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잘 살아도 모두 자살하고, 원망불평하고 온 나라가 범죄의 늪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 또 성령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이 예배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육체의 모든 영육의 병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북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령님이여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